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장면으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에 세워지는 이 리더십들은 그냥 집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자면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사도행전 6장에서 어떤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그 그림에서 보자면 이 6장은 어떤 교회의 리더십이 전환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장면입니다. 특별히 저희와 같은 이민교회들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해서 봐야 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 교회 안에 어느 이렇게 어떤 파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 헬라파 유대인들. 사실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성경 전체 이 원어로 보자면 그 사도행전에서만 딱 3번이 나오고 다른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문학 작품들을 봐도 이 단어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떻게 보면 누가에 의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쓰여진 단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헬레니스테스라고 합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 성경에 많은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을까? 1번 히브리어, 2번 아람어, 3번 헬라어. 어떤 말을 사용했을까요? 네. 저희가 그때 안 살아봤으니까 1번이었던 히브리어는 사실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종교적인 그리고 성전에서 주로 쓰여지는 언어였고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대화할 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사용했던 언어들이었고 실제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 히브리어를 읽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쓰였던 언어였고 이들이 계속해서 보존은 했지만 실제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그 예루살렘 지역에서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 전체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람어를 들었다는 게 아니라 아람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도 주로 사용하셨던 언어가 아람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언어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사람들은 가장 많이 듣는 언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람어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지역 자체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도 아마 사람들은 쉽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은 유대 교회 중심일 뿐만이 아니라 그 흩어졌던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예루살렘에 다시 모여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호주에 살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이죠? 영어를 많이 듣죠. 근데 뭐 이스트우드나 아니면 뭐 리드컴, 스트라는 요즘에 조금 덜한 것 같긴 한데 가면은 어떤 말이 많이 들리죠? 영어도 들리고 한국말도 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그 아람어가 메인이었지만 중간 중간에 다니다 보면 헬라어도 많이 들리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도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헬라어를 어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또 디아스포라로 몇 대에 살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자녀들도 여기서 키우다 보면 영어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대를 걸쳐서 살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은 아람어를 조금 할 수는 있지만 헬라어가 편한 우리의 자녀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요 말씀을 읽을 때 한국에서만 살았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저희가 호주에 살다 보니까 이런 상황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 이민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또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말씀인데 어쨌든 이런 이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교회는 숫자적으로 늘어납니다.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이야기하면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몇천 명씩 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일 수 있는 곳이 실제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고 뭐 지역 단합 예배를 드리고 이랬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제자들이 주로 이제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또 언어들이 이렇게 장벽들이 허물어지면서 헬라어가 편한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그 여기 10살 넘어서 이민 온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도 편하고 영어도 편한 요런 친구들 같이 양쪽 언어를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한국말이 편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외국 영어가 좀 이렇게 편한 그러니까 국제 결혼을 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임에 오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있다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분들끼리 좀 이렇게 그룹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영어 예배가 따로 있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이 그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편한 언어의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도 예전에 그 교회 막 성장할 때 구역이 막 많아지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만들고 또 나눠가지고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룹을 나누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편하게 교제하고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헬라 말이 좀 더 편하고 그 문화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고 여기서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예루살렘에 주로 거하면서 그런 그 문화, 유대인들의 문화 그리고 아람어를 편하게 사용했던 사람들의 이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오늘 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 생긴 어떤 문제인데 자기들의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일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가난한 사람들, 음식을 못 먹는 사람들을 돕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었고, 또 한 번에 돈을 모아서 주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했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나눠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초기의 리더십들은 아람어가 편한 히브리파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고, 그때 그 세워졌던 리더십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룹이 나눠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헬라파 사람들의 그룹을 만들어지게 되었고, 이 그룹은 조금씩 소외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 당시에 이 과부들은 어떤 헬라파든 히브리파든 다 가난했는데, 이 히브리파 쪽에 모이 그룹에 있었던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입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게 떨어져 나갔던 다른 그룹을 형성했던 이 헬라파 사람들의 그룹에는 그런 구제들이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컴플레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생긴 문제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들을 그냥 문제로만 보면, 이 문제를 통해 교회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야, 이 문제를 통해서 뭔가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또한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일들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볼 수 있는데, 2절을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 리더십들, 이 사도들은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냥 두었던 것이 아니라 빠르게 해결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전에 그 가룟 유다가 죽고 한 명의 제자를 선택했을 때는 사실 이제 사도들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지금 이 장면에서 리더십을 선택하는 과정은 사도들이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후보도 추천하지 않고 너희들이 뽑아라라고 그 선택권을 이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이제 제시를 하게 됩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리더십은 알아서 선택하라고 이렇게 넘겨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사역들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바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한 가지 그 특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7명을 선택했구나. 그런데 스데반과 빌립은 좀 익숙한 이름인데 뒤에는 좀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는 정도를 이렇게 느끼게 되는데, 사실 스데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가 이런 문제 속에서 리더십을 7명을 뽑으라고 했는데 그 7명이 다 헬라파에 속한 리더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메인 그룹이 아니라 소그룹이었던,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그룹이었던 그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을 리더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제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이 어디 좀 베이스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영어 이름하고 한국 이름, 그러니까 이름이 전진철 그러면 딱 누가 봐도 한국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티븐 이러면은 한국 호주에서 약간 태어난 느낌. 물론 이제 안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가지고 오는 어떤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런 헬라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그 안수 집사를 뭐 이렇게 여기서 이제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지만 그냥 안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사도들 12명의 사도들이 그 7명에게 안수했다는 것은 그냥 그 우리를 돕는 리더십이 아니라 사도들의 자신들의 권위를 넘겨준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을 어떻게 이게 봐야 되냐면 지금 이 교회 안에 두 그룹이 그 이제 그 형성이 되었고 이 사도들은 이쪽 그 히브리파 쪽에 메인으로 있었는데 새롭게 막 생겨나고 있는 이 헬라파 그룹을 위해서 리더십을 선택했는데 이 안에서 7명이 뽑혀진 것이고 사도들이 이들에게 안수를 했다는 것은 그냥 그 나눠주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권위와 사도들이 가지고 있던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째로 이들에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할 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하자라고 하면서 리더십으로 7명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어 보이는 말씀인데 7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또 알 수 있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7명의 리더를 세우는 것과 제사장의 무리가 제사장이었던 사람들이 이 교회로 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히브리파에 가까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리더십들이 세워지면서 그동안의 어떤 갈등,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문화 차이로 있는 갈등들이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갈등들로 인해서 이 헬라파 사람들은 조금 자유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도 헬라 말이 편했고 또 이들의 문화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좀 더 오픈되어 있는 그런 마인드였다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갈등들이 있었고 어찌 보면 이 조금 더 보수적이었던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헬라파 사람들을 보면서 난 저들하고 좀 같이 있기가 어려워라고 하면서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이제 완전히 그 리더십을 독립을 시켜주고 그 그룹을 나누게 되면서 이 제사장의 무리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이 히브리파 그룹에 들어오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두 개의 리더십의 어떤 그림을 갖춰주고 또 양쪽 다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이후에 보면 그 제자들의 역할이 축소됩니다. 그리고 그 이제 헬라파에 속해 있는 스데반 그리고 빌립이 활동을 하게 되고 바울도 사실 이 헬라파에 속해 있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보면 리더십이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떻게 보면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하지 않았고 이것을 오픈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사도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리더십, 이제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이 헬라파에게 많은 권한들을 내어주면서 그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혜들로 교회 그룹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히브리파 그룹을 통해서 이 히브리파에 관련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이 헬라파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선교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시드니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 교회이고 또 그 어떤 지금 다음 세대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교회인데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하겠습니까? 어떠한 리더십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이 시드니 땅 가운데 또 호주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